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어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이겠죠. 지난주 본부 강단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교인들은 세금을 잘 안 내기 위해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3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정확하게 낼 뿐더러 오히려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기부금까지 몇십 조를 낸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죠. 근데 저는 이런 걸 갖다가 세금을 속이고 안 속이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기부금을 갖다가 몇십 조를 냈느냐. 그것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게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지? 그 이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 그건 또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만히 또 골똘히 해보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럼 그냥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몇십 조를 물론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그 유대인들 특히나 이게 미국과 유럽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이 도네이션을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억 하는데도 뭐라고 하지요? 어너 소사이어티인가 하여튼 이렇게 또 1억 기부했다고 사진 찍고 기념 촬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린 겨우 1억 하는데 이래 사회에 기부하는 게 많다 이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몇십 조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 몇십 조를 기부를 하면서 아프리카다 남미다 이런 데 있는 많은 공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또 혜택을 갖다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그 원동력은 도대체 뭘까? 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 사람들은, 왜 이걸 갖다가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할까?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 말씀을 갖다 이래 듣다 보니까 세 가지 플랫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플랫폼이 뭐냐? 우리는 무슨 이렇게, 어떤 사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이 뉴에이지라든지 이 프리메이슨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대단한 거거든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님 찾을 필요 없다. 너 자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게 좋은 말을 하다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네 안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잠재의식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잠자고 있는 네 안에 영웅인 네 잠재의식을 깨우게 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영혼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단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게 사회 문화로 막 파고들어갔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슨 스필버그라든지 조지 루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 감독들 대표적인 감독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소재들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은 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수많은 책들이 있죠. 이 목사님은 아예 세상에 나오는 90%가 뉴에이지 영향을 갖다가 받은 책들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말을 갖다가 하지만은 이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피림에 사로잡히는 거죠. 네피림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니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네피림을 갖다가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제2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 제2 바벨탑 운동.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이 쌓아 올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뉴 파라다이스를 갖다가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제대로 뭔가 세상에 대해서,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준 높게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싹 사로잡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가 뭐냐? 접신운동입니다. 우리 영혼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악한 영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겁니다. 나중에 미쳐가지고 자기 영혼 정신세계의 51% 이상을 사로잡힐 때는 정신병원에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면서 네피림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제2 바벨탑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가 찬 플랫폼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인구 절반 이상을 한순간에요. 확 휘어잡아버려요. 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그런 영향력, 그다음에 사람의 영향력, 이런 자리죠. 권위, 이런 걸 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낚아채 가는데 과연 이런 세상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있겠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으니까 그냥 지내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별 관심이 없어도요 우리가 영향을 갖다가 얼마만큼 받느냐면 대한민국 이제 이번이 그 명절 아닙니까? 명절이니까 그냥 사람들은 뭣도 모르게 막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1년에 2번이면은 제사를 갖다가 막 지내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꼭 무조건 그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지만은 꼭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 명절 앞뒤 또 당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1년에 2차례씩만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이게 몇백 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 이게 5천 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 영향력을 갖다가 많이 이 흑암과 귀신의 권세들이 사로잡고 왔는데 그런데 단판에 이게 무너지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벌어졌냐. 우리는 나라를 갖다가 100년 전에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몇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어요. 몇 명의.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비참했냐면요. 그 얼마 전에도 그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저기 봉오동 전투 이거를 갖다가 앞에 배경으로 한 영화도 나왔죠. 그다음에 그 홍범도 장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김자진 장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역사적인 책을 갖다가 보면 우린 잘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공부를 해보면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청산리에서 봉오동에서 거기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가지고 전투를 벌여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그 승리도 잠시 잠깐이 악이 바칠 대로 바친 일본 군대가 한국 사람들이면은 모든 만주 땅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견디도 못해가지고 씨를 말리니까 견디도 못해가지고 저기 러시아 어디로 이래 도망갔는데 그때 당시로 또 그 러시아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스탈린 아니면 스탈린. 스탈린이 혹 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할 거기 때문에 생김새나 모양이 이게
간첩일 수 있다. 스파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예 싹 수십만 명의 그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까라이스키라고. 싹 그 중앙아시아로 다 강제 이주시켜버리죠. 예, 거기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락방 운동이 전 세계로 번지려고 하니까 중앙아시아에 누군가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누구 속으로 파고 들어갔냐. 비참하게 100년 전에 인생을 갖다가 마감을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고려인 3세, 4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락방 말씀 운동을 그 이슬람권이 강한, 모슬렘이 강한 그 나라에서 복음을 막 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은요, 그냥 한 사람, 한 인물, 그냥 예수 믿었는데 그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3단체는요, 수십조를 갖다가 매년마다 퍼붓고, 모든 영화, 뮤지컬, 음악, 책, 이런 걸 문화를 가지고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릴 작전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네피림 작전을 통해가지고 접신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 자, 이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반드시 우리가 21세기에 만들어낼 것이다. 호언장담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반석과 같이 만들어서, 그런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반석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어떤 반석을 하나님 만들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플랫폼, 그거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 우리가 지금 미자립으로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고려인이 100년 전에는 러시아 땅에서 비참하게 생을 갖다가 마감하는 줄 알고 또 저 중앙아시아까지 강제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3분의 1이 강제 이주하는 동안에 목숨을 잃었대요. 왜냐? 개 취급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저것들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것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다 죽여도 사실은 무방한데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가는 동안에 3분의 1은 죽었어요. 남아있는 3분의 1이 지금도 중앙아시아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날아가 보면은요. 와, 척박한 땅에 뭐 사막과 같은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커요. 자, 그런 데서 떡 던져놓고 먹고 살아나?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후손들이 있었어요. 이게 3세, 4세까지 왔는데 이들에게 뭐가 들어갔냐? 복음이 딱 들어가. 이게 그루트기예요. 이 렘넌트거든요.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슬렘이 그토록 강한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거기에서 복음운동이 싹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하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붙잡으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뭐 가난하다면은 가난하게 먹고 살다가 가고 그냥 뭐 그저 그렇다면은 그저 그렇게 먹고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남겨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갖다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 곳곳에다가 미션홈을 세워야 된다. 건물을 사야 된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는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단어를, 어떤 문장을,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굳게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죠.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우리가 언약 하나를 그냥 예배드리다가 탁 붙잡았는데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3편 21절에는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아낼 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래 될 때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아예 천사 하나 둘을 갖다가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이여. 군대를 갖다가 보내고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를 보냅니다. 시편 103편 22절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총동원 동원하시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 축복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드신다고요? 플랫폼. 사람 살리는 플랫폼. 이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우리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축복을 다 바꿔보니까 이게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플랫폼이 아니에요. 이 빛의 언약을 갖다가 우리가 딱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언약. 무슨 빛의 언약을 갖다가 붙잡아라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갖다가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반해버렸어요. 홍해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르니까 거기에 미쳐버려요. 광야에서 40년을 돌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먹고 입고 재우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적에 취해 살다가 갔어요. 그 기적에 취해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축복은 뭐냐? 반석과 같은 축복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이거는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못 깨달으니까 제 1, 2, 3 성전 없애버려요. 언약궤 없애버려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다윗이 14대를 걸치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던 어떤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블레셋이 14대를 걸쳐옵니다. 400년 넘는 세월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이 블레셋을 박살을 냈어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성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 제1성전을 준비하던 왕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던 왕이었다. 이 축복을 부여잡은 단체가 하나가 나왔는데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딱 붙잡았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죽는 숫자보다도 예수 믿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걸리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막 늘어납니다. 이거보다도 더한 역사가 돼요. 어디를 통해서 말이지? 이 정확한 말씀 붙잡은 7교회를 통해서.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들을 갖다 이뤄나가신 거죠. 결국에 250년 만에 다 뒤집었잖아요. 7교회를 보란듯이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는데 이 도대체 7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았냐.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요,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설명을 갖다가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깨달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분을 7별을 굳게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7별은 뭡니까? 주의 사를. 7촛대는 뭡니까? 7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붙잡고서 직접 다스리신다.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걸 갖다가 붙잡았냐? 그리스도께서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복음이라면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스펠이라면은 뭐 좋은 소식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맞는 깨달음이지만은 덜 깨달은 거지. 못 깨달은 거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구원받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아직 잘 모르는 게 너무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냐? 처음과 나중입니다. 도가모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냐? 좌우의 날성검이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검은.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의 아들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4대 교회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 모든 하늘의 문을 전부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정확하게 깨달았죠. 정확하게. 이 언약을 분명하게 깨달은 7교회가 탁 나오니까 하나님은 이 7교회를 데리고서 로마를 발칵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7교회, 7교회. 7성전이 언약 하나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끝. 그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를 깨끗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이고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을 전부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다 받아낼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시죠. 이런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한 7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직접 다스리시고. 여러분, 새언약교회가 그리스도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느냐? 요렇게 딱 깨달아 버렸다.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았다. 그러면요, 하늘 불말과 병거들이 우리가 뭐 오라 가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의 역사,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역사하게 되죠. 이 축복을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다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길 갈 때 광야교회에 허락하시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할 때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거죠. 솔로몬이 초창기에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았을 때 3,000번제 드렸잖아요. 3,000번제가 문제가 아니라 3,000번을 갖다가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한 사람의 지혜를 누가 당해낼 수 없었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 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여자 둘이 아들 하나를 갖다가 놓고서 지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막 이러니까 솔로몬이 딱 가만히 얘기 들어보더니 지혜롭게 대처를 했죠. 애를 갖다가 반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라. 이러니까 진짜 엄마는 울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러고, 가짜 엄마는 반드시 쪼개가지고 나뉘어서 나에게 반을 달라. 이렇게 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뻔히 들통날 거를 갖다가 저 여자는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갖다가 할까?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이 없어. 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세상에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하는 것이 평범한 설교죠. 그런데 이 설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8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다른 현장에, 사역 현장에, 산업 현장에, 사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했거든요.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이 역사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의 오늘서를 들어서 여러분 머리를 축복해버려요. 그러면은 게임 세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열심히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대처를 했어요. 구멍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구멍 많이 났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면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다 깨달은 이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반석이고 그게 바로 사람 살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성막 만드는 게 모든 것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38년을 계속해서 성막 안에서만 지내잖아요. 모세는. 왜냐? 성막의 모든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누리는 것 이외에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뭔가 부딪히는 일을, 그런 두려움을, 그런 어려움을 안고 오늘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 머리를 1초만 축복하셔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발견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지가 잘났다고 하면 뭐 IQ도 별로 되지도 않는 사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잘났다고, 인물이 괜찮다고, 세계적인 미남이라고 열심히 연기하고 배우 활동하면은 그러면은 세계적인 명배우가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명배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업가로서 내가 축복해야지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사업가로서 축복받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가 받았냐? 우리가 받았죠. 성막 안에 모든 도구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바로 회막이다. 그렇죠?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모입니까? 내 혼자서 그냥 힘없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이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난리 나겠죠. 왜냐, 현직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다 이래가지고 뭐 간증하고 뭐 저도 뭐 난리 안 나겠습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닙니다만은 뭐 난리 날 거예요. 왜냐, 현직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현직 대통령 중에 대통령, 왕 중에 왕, 창조의 근본, 처음과 마지막, 좌우의 날성검, 이런 분이 지금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이 자리에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 안 느껴지지만은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것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냐? 저는 옛날에는 이게 축복인 줄 몰랐거든요. 내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향해.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성전을 딱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딱 움직이게. 나는 옛날에는 이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내가 억지로 뭔가 따라가야 되고, 드려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딱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말씀의 역사 일어나기를 쫓아가고, 흐름을 쫓아가고,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없던 힘도 나에게 생기게 하시고, 없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미리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상황도 역전시키고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갖다가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사실은 성전은,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제1, 2, 3 성전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리신 겁니다. 다른 이유로 없앤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누리지를 않는데. 가지고서 누리지를 않는데. 방향 못 맞추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제1, 2, 3 성전을, 플랫폼을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뭐가 되면 되느냐? 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정복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겠다. 나는 내 삶이 이런 플랫폼이 되게 하겠다. 나를 쳐다보고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의 삶의 방향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겠다. 그게 되어지면. 이게 안 되어지면 성막이 필요 있겠습니까? 성전이 필요 있겠습니까? 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받게 만들어서 썸밋 때는 이런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자,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3캠프 반드시 해야 된다. 올 한 해에 우리는 3캠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뭐죠? 기도 캠프. 아이들 기도를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니까 기도 캠프.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미래 캠프. 아이들에게 진짜 달란트가 뭔지 찾아줘야 되니까 달란트 캠프. 이 3캠프예요. 3캠프를 갖다가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3세레모니 3가지 체험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유대인들 능가하는 달란트 찾는 캠프. 그게 뭡니까?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 능가할 만큼 이 달란트를 갖다가 다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사명식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눈을 뜨는 파송식.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삶캠프와 삶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언약교회를 통해서 삶시대, 강단시대, 중직자시대, 렘넌트 시대 반드시 이뤄가게 돼. 자, 이거 모르고 이거 없이 우리가 뭔가를 갖다 열심히 한다? 사람 살릴 수 없게 되겠죠.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 그건 세상적인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빛을 밝히는 3등대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3등대. 어떤 등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심지어 병자들도 오고 다민족도 오고 237이죠. 렘넌트들이 와서 말씀 체험하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말씀 체험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힘 얻어서 세상 정복하러 나가는 플랫폼 만들어요. 이런 플랫폼 만들어요. 그렇지?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진짜 체험하게 만들어요. 진짜 살아나게 만드는 이 플랫폼, 요걸 만들어라.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반석 위에다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진짜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그게 반석 아닙니까? 그 반석 위에다가 뭐를 만들어라? 플랫폼, 교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을 딱 눈여겨보고, 재난당하는 사람들을, 재앙 만나는 사람들을, 저주받는 사람들을 다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이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파수망, 워치타워, 파수망,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그 불빛을 보고 우리 얘기를 듣고 올 수 있는 그런 안테나,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새언약교회에 어떤 폭풍을 갖다가 몰고 오느냐. 여러분, 기후변화 하나가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났거든요. 미국 동부에 보스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욕, 워싱턴까지 눈폭풍이 몰아요. 눈폭풍이. 기후변화 하나가, 기후변화. 무슨 0.5도 내려갔는데 기후변화 하나가 눈폭풍을 몰고. 그 엄청난 추위죠. 그거 사람들이 죽을 만큼의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 눈폭풍주의보를 내렸어요. 이런 사태를 모면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을 밝히는 3등대를 갖다가 딱 마음의 언약에 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 만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빛의 경제의 폭풍을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망을 만들고 안테나를 갖다가 세우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축복이 그대로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